사도행전 말씀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23절에서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기독교인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울이었죠. 근데 소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죠. 매우 적극적으로 선봉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잘못된 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대로 생각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었는데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 모습으로 살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죠?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 이렇게 쓰시고 웃으시는 거니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박해자 사울에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한 바울,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요걸 가지고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약간 그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는데, 저는 이제 사람은 변할 거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분은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논쟁을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도,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로 탈바꿈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변화는요, 손에 꼽을 정도로 몇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사람 잘 안 변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를 거의 못 보셨던 거잖아요. 봐도 정말 극히 드물게 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어쨌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완악하다는 사실, 잘 안 변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인정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면
그 인간이 새롭게 바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가르고 자를 거 자르고 기도하시잖아요. 될 사람하고 안 될 사람 이렇게 갈라놓고 기도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게 한 인간에 대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죠.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명확하고 기정사실이라고 여겼던 그가 갑자기 완전히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신념은 어떠십니까?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빛과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건 뭐죠? 그의 도덕성이 더 뭔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의 성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이 지점에서 그가 뭐가 변한 거죠, 그에게? 여기에도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언급하는 정도에서만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이 없었을 겁니다. 인품도 당연히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수양했을 테니까 인품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당시 예수쟁이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분노를, 좋은 표현을 뭐라고 쓰죠? 거룩한 분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사울의 이런 모습이 거룩한 분노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위엄과 진지함 혹은 신앙의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울, 쉽게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다는 그 변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죠?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울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지금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기대치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도 사울을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탄탄대로가 열렸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해버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보스가 제일 믿었던 이제 뭐 부하가 갑자기 돌아서 버리면은 제일 먼저 찾아다가 복수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울의 모습은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이제 읽지 못했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9장 23절, 아까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 날 지났다고 하는데, 이 여러 날이 얼마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주석을 보면
3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받고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올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고서 여러 날이 지나매가 23절이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3년 동안 사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후에 다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는 다시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머문 후에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실이잖아요. 감춰야 되잖아요. 사실 믿어도 이거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믿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가서 회당 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당연히 사울의 모습을 알았던 사람들이 놀라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해야 되는 대상도 바뀌었고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이요, 어떻게 저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을까? 마치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기독교 박해에 몰두하다 못해 미쳐 있었던 그가 어떻게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요주인물 1위에 오른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잡아들여야 되는 예수쟁이 1위에 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정반대의 입장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반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르치던 자리에서 배우던 자리에서 가르치던 자리로, 또 음식을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노래를 듣던 자리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사던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던 자리에서 운전을 하는 자리로 바뀌기도 하죠.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이제 박해를 당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정말 뭐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진짜 변화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변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예전에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이야기 중에 우리 다 알잖아요.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끊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또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도 전 들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술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끊는다는 거, 심지어 이제 중독에 걸리기도, 요즘 중독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근데 그 중독된 거를 하루아침에 끊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오히려 그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의 열정이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나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열정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요, 그의 신앙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적당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생각하고 그냥 신앙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비록 그의 신앙의 방향이 틀렸지만 그가 이토록 과감하게 앞장서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건 사람이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걸 틀어주니까 또 여기서도 똑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잘못됐지만 그가 잘못된 깨달음과 가르침에 몰두하여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그릇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열정에 대해서는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 그는 죽음이라는 위협이 닥칠 줄을 알면서도 이토록 반대편에 서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거칠게 절벽을 향해서 달리던 전차를 주님께서 죽음의 절벽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열정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그의 신앙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죽 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지금. 너무 한 사람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너무 빨리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요, 그가 추구하렸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몸부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을 때는 잘못 행했는데 바르게 아니까 또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자기가 아는 만큼 움직이고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접하고 경험한 바울은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또다시 최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떨 때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좋은 의미겠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기준은 뭘까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혹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말을 함부로 막 하던 사람이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해요. 굉장히 그 소금처럼 인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너그럽게 막 타인들을 향해서 자기 물질을 나눠요. 굉장히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이런 변화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변화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앙적 변화를 곁들인다면 저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갑자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린다거나 봉사나 이런 남을 위한 헌신을 잘한다거나 또 혹은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소위 세상 것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식의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분명히 이런 성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인터넷을 보면요, 인터넷 사전을 보면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어른스럽게 되다라는 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회심을 근거로 한 인간의 변화를 단순히 성숙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회심은 성숙을 불러오기는 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분명히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되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인간의 개개인의 성숙해짐 자체를 회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 성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자도 많고요, 착한 사람도 많고요, 너그러운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회심이 중요한 건 회심은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요, 단순히 사람의 됨됨이의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성숙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의 개념의 그 변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을,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을 예수의 전도자 바울로 만든 변화는 단순한 어른스러움이라든지 그가 철이 없었는데 철이 들었다거나 원래 그런 생각과 바람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시간이 돼서 성숙해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헬라어 동사로 하면 메타노에오인데 이 말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혹은 나중에 알아차리다, 나중에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뜻 보면요, 성숙의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다는, 우리가 회개할 때 완전히 방향을 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은요, 그가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그동안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섰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쓴 거예요. 그가 이미 겪은 일처럼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주님의 편에 서버리기로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심 사건이 있죠. 신약에 뭐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뭐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의를 가지고 뭐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아니잖아요. 은 30냥에. 베드로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궁지에 몰리자 베드로가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란 말이죠. 악의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죄를 진 거예요. 어쩌면 이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편인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죽어도 따르겠다고,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리겠다고 했던 수많은 말을 했지만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는 모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의 편에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한다 그랬어요. 최고로 제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회개의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해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편으로 돌아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 주님 편을 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을 할 때, 요즘 제가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주일이나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장 고귀한 사랑 중에 하나죠.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 다는 아닙니다. 요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성숙이나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잖아요. 굳이 여기에는 회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장이를 핍박하던 사울이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일지라도요,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가 있었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변화는 다름 아닌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만난 바울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보다 명확해진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과 생명을 드리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된 거예요. 이건요, 마치 많은 부모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죠? 자식에 대한 희생을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회심이 일어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심을 했다는 건 그냥 그게 진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요, 보여지는 몇몇 행동 양식의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과 의중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13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말 그대로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박해의 대상 1순위가 돼서 심지어는요, 사울이 있는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켜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서 성을 빠져나오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성도들의 또 오해도 삽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고 하면서 이게 참 난처한 입장이 된 거예요, 신세가.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 바나바가 또 항변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 변화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참 어처구니 없는 무시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험담,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미래가 창창히 열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그의 회심의 결과입니다. 즉 마음을 바꾼 결과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몰두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심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심을 한다는 건 완전히 반대 방향에 선다는 의미잖아요.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에 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알아왔고 믿어왔고 옳다고 여기고 확실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말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울은 이 길을 택합니다. 그 엄청난 신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그냥 그게 다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통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인간은 저마다 기준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처럼 그 선악과의 유혹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지혜,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고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 게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버리면 통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내가 기준이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기준으로 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틀린 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 아이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때 그 마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믿어왔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지난날의 신앙의 업적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요, 계속되는 베드로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 사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병을 치료해 주고요. 아울러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제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을 행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한때 예수를 도망쳤던,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의 초반에 그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놀라운 사역의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죽음의 위협 따위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건요, 이미 사울이나 베드로가 회심 이전에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보기 이전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들은 신앙이 자신의 중심이었어요, 삶에. 그렇죠? 사울은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만큼 매우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았고요. 베드로 또한 이미 예수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은 이미 회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자체가 회심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울의 신앙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짧게밖에 나눌 수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을 보기 이전까지의 사울의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조명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심은 뭘까요? 자신의 뜻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신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겠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거죠.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는 것.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다 읽지 못한 본문인데 우리 사도행전 한 구절 좀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잠깐 나눈 그 다소입니다. 미래가 아주 다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핍박을 받는, 도망을 다니는 신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외롭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런 신앙으로 인한 외로움과 어려움들, 또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다면 오늘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이 이미 걸었던 그 길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